오늘도 우리에게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의 그 대상이 되었던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대제사장들의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되물으심으로써 그들의 도전을 쉽게 그냥 무마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리 강암정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전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권위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경우에 그 권위라는 것,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겼으며 누가 이런 자격을 부여했느냐, 그게 너무 매이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권위의 자리에 오르면 굉장히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강암정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저에 대해서 강암정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혹 누가 목회 이러면 되겠습니까? 혹은 목사님 목회 방식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권위를 좋아하고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권위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마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사람의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털을 벗어버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어쩌면 대단히 초라해 보이는 한 명의 나사렛 출신의 랍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참 촌스럽고 그리고 무엇 하나 볼 것 별로 없는 그런 랍비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능력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럴 시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우리 교육자들 계시고요, 장로님들 계시고 또 사모님들 계신데 이 권위의 자리라는 것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지언정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혹은 폐쇄성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감사하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권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되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꼼짝없이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백성이 무섭다라고 말을 했던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사람 무서운 줄은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의외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후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혹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코람데오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살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큰아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들, 장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안 간 첫째 아들. 가기 싫은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저는 셋째입니다. 우리 형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셋째인데 저는 셋째를 넣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순종한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가 좋은 것 같죠? 셋째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리와 장녀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헤아릴까요? 그리고 그 헤아린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기쁘게 달려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거 좀 안 해줄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는 딸을 둘을 키웠습니다마는 사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부모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도 애들이 부모 마음 잘 몰라주고 혹은 부모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이라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 없지만 예 하고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셋째 아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막아주소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로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도록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있었던 그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혹은 사무실이나 회사에서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혹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탈리아에서는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란도 10,000명이 넘어섰고 또 역시 그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의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공포에서 전 세계를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과 외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돌보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학교들이 늦어진 개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습과 진학 및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 교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서스나 메르스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또 금융위기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 지금도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경제 사정, 세계적으로 경제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현장에는 늦어진 개학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의 학습과 진학 및 진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디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의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지내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민들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외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온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외국에서 파견 근무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타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많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타 지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사태가 종결되게 하소서.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중부권을 지켜주소서. 우리 지역은 그래도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 모든 사태가 어수선히 진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등 중부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만 하더라도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던 그때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지금 그 확산세가 많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타 지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교회들이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의 경기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대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수도권이 염려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켜주시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전과 충남과 세종 등 중부권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역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과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는 충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부나 국회,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핍박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태로 인해 교회가 부정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소서. 서울 동대문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또 지난 2월 말에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 중에 여러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이제 이 이후로 어떤 교회든지 부정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정부나 국회나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를 심히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세상의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 그 수양관을 내놓을 만큼
크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뉴스들은 잠깐하고 사라질 뿐 결코 이 땅의 언론들이 우리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바르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단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문하고 개인경관령 등으로부터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가 부정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굳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과 가정,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되, 특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붙드사 3월 22일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원 지역에 20명의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에 긴장도 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되고 요 며칠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창원시청이 참 주도하여 일을 잘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더 교회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다시 교회에 모여 드리는 3월 22일 이후로 교회에 출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자비의 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의 재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3월 22일 주일에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에는 하만이 빠져 있습니다. 하만도 넣어야 되는데 하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들어 오십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에 하만을 우리의 마음으로 포함시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창원, 김해, 부산, 창녕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이후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월 22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주 동안이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사온데 주님, 더 이상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3월 22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그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는 창원, 김해, 부산, 창녕, 함안 등지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이후에 결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깝게도 모여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도 있사온데, 주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교회는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과 신앙에 충실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기회를 통하여 교회와 예배를 비롯해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만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 자기능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